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음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복음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뒷부분 6절과 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차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됩니까? 제자론을 할 때 함께 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도 어려워하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이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우리 알기를 원하는데, 복음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럼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이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내 삶에 복된 소식이 됩니까? 왜 내 삶에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가, 사랑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죽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은혜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와 복음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전 인생을 바칠 만큼 그렇게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표현은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가능하게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산을 이어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는 유산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그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이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내 은혜가 줄어들고 남에게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내 사랑이 줄어들고 내 사랑이 부족해지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함께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물려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자원도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정말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구원, 은혜, 치유, 회복, 응답,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의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지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 아닙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됐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소중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한 지체가 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사랑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싸매어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치유의 도구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한 몸임을, 함께 지체가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는 원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나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인생, 거듭난 우리 인생,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은혜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체험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내가 일꾼인데 무엇에 대한 일을 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것인가?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 저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 1절부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세상 일, 직장 일, 공부 일, 나의 일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중요했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에게 갇힌 자 된 나 바울,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갇혔다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나 다른 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은 다른 것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느냐 감옥 밖에 나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 있으면 답답하죠. 힘듭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며 살아요.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염려가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 마음이 막 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감옥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느냐 나와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보다, 내 여건보다, 내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살고 있든, 내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든, 내가 어떤 집에서 지내고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건강하냐, 내가 병들어 있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형편이 넉넉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냐, 힘드냐, 절망스럽냐, 염려가 되냐,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성경의 여러 고백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갇혀있는 인생은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고백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러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 오이코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사명, 직분.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 오이코노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명과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과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 직분, 내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을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단어, 표현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3절에 보니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러거든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을 깨달은 것,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은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의 내용, 이 비밀의 핵심, 이 비밀의 정체가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은혜거든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복음 메시지 자체가 은혜지만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이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면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계속해서 지금 잠시나마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냐,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뭐 별로 감동이 없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게 내 삶이 어떻다는 의미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하지, 뭐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내 삶은 다른데, 내 삶의 주중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인데 그 복음이 어떻다는 것인가? 아무 감동이 없고 내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인생.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감격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존재가 되었다니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이 메시지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뭐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그러거든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인간의 의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적 열심, 인간의 묵상,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이 비밀을 알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심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에게 이 특별 계시가 왔다는 것이 은혜예요.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고 성경책을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과 어긋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신이 있겠지, 뭐 갓, 하나님이라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고선 절대로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존재 어렴풋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이 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지역과 영혼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는, 알려주기가 너무나 제약이 심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고 복음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일컬어지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 특별 계신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달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연합을 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100천만 자체가 북한 선교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통일촌 아웃리치가 진행이 됐고, 통일비전 선교사 학교라든지 또 우리 교회 북한 선교회 또 예배도 있고, 많은 다양한 또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탈북자 출신의 귀한 사역자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들어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개월 전에 듣게 된 이 사역자의 간증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탈북하기 전에도 북한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예배하면서, 그루터기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하교회 성도죠. 이게 가정교회죠. 할머니와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발각되면 박해가 있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숨어서 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기 어려워서 작은 소리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또 누가 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보초도 서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신앙교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읽으라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마음과 심령에 새기면서 읽으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외우도록 노력하라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는 것,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굉장히 큰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의 유익과
놀라운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외우는데,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라고, 읽는 말씀 꼭 외워두라고. 근데 참 안타깝게 그 예배 현장이 발각이 되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할머니는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다른 친척 집에, 먼 지역에 간신히 피신해 가게 돼서 거기 숨어 지내게 되다가 나중에 탈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탈북자 출신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탈북자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MOU도 맺고 협력도 하고 또 아우리시도 함께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 교회 한 교회에서 귀한 사역자로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땅에 살고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국적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대단한 핍박이나 박해가 없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찬 예식이지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 복음을 듣고,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 함께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나누면, 이 비밀을 깨닫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딱딱한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심령마다,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아직 열려지지 않은 그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녹아지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로서 교회에 나온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도,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망을 가졌는데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요?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소망, 하나님 주신 모든 꿈, 비전,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망을 품었다고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뚫고 내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한 발짝 다가와 주니까 나도 그렇게 가주고, 너가 마음을 열어주면 나도 열어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 표현처럼.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너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가 잘났기 때문에, 너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5장 5절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거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삶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나의 길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길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길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모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